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친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은 사람이 최초의 어떤 상태로 지음 받았는지를 말하면서 그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모든 피조물, 즉 만물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결단코 포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즉 인자가 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사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수처럼 십자가의 형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능 그리고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자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하고 지극한 영광을 누리십니다. 이는 인자를 맏형으로 둔 동생들도 똑같이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따라서 누리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또한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께서 인자 곧 참 사람이 된 것을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참 사람이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 증언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죄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영어는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forever, 그 다음에 eternal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말로 다 영어로 다 번역되지만 forever는 공간과 시간 개념 속의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forever, 영원히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피조의 세계와 물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천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세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터널이 아닙니다. forever예요. 즉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터널, 오직 하나님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개념은 이터널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터널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한한 능력이 사용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한 내용까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동정녀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갓난아이의 몸이 형성될 때 그 아기의 몸은 어머니의 살과 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언약이가 만들어진 처음에 태어난 몸은 엄마의 살과 엄마의 피를 그대로 받아서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은 일반 남자를 통한 자연생식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동정녀의 몸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흙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영광스럽게 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히 있습니다. Forever.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있어요. 근데 그 몸을 언제 받았는가? 마리아로부터 받은 몸이고 그리고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되어 지금 영원히 있는 몸인데 그 몸은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지금 이 몸과 그 영광스러운 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겠지만 그는 분명히 나고 또 내가 그 몸을 입고 forever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 물론 그 예수께서는 그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면서 그의 몸과 영혼도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으신 후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으로 참 사람이지만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으며 마리아의 모태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또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능에 있어서는 바로 사람을 위한 왕과 제사장과 영원한 선자의 역할을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사람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즉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따로 준비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5절에 하나님이 오직 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또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영혼 역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와 무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영혼은 사람의 것과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의 그 사람은 우리와 동일하게 같습니다. 영혼도 몸도 동일하게 같은데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하는데요. 품격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둘째 아담이 무한한 성령으로 연합하십니다. 이터널한 것과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참 사람이 어떻게 연합되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그냥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복음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나 또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의 연합이나
이 모든 또한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머리 되심과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처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날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 즉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하나님과 둘째 아담이 무한한 성령으로 연합하십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며 죄 없는 사람으로서 인자입니다. 그럼에도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고, 나아가 한 사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 즉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의 대속의 효력은 무한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도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의 몸으로 오심과 동시에 죄가 없이 오시고 또한 평생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는 단수로서 우주의 모든 죄를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 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만들기 위함이요,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보면 온 우주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영화롭게 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도 이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처럼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타락이 오직 유일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한 위격, 그 person인데요, 정관사도 붙고 그리고 어퍼케이스, 아주 특이한 의미란 뜻이죠. 아주 독특한 의미란 뜻이죠. 유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 두 속성이 섞일 수 없는 것은 신성은 창조주에 속한 것이고 인성은 피조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피조물이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연합되면서 영원한 것이지, forever 한 것이. 신성은 무한하고 영원한 반면 unlimited 그리고 eternal한 것이, 반면에 인성은 유한하고 피조물의 영역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forever 해요. 이 두 속성이 신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위격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분 안에서 영원히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셨어요.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 성탄의 날의 오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리아의 모태에 임신된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6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예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절대로 사람을 통한 잉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건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면서도 아담의 죄를 전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머리털을 만한 죄가 있더라도 결코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합법적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자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초의 복음 선포의 완성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복음 선포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마귀의 일을 멸할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그 씨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초창기에 초기에 복음에서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려면 성령에 의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것만이 가장 완전한 해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이사야의 그 예언이 7장 14절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이제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귀한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해석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성경 해석의 특징인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잠깐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의 12, 13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맏형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지금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로 계시면서 그의 인성 가운데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영원한 몸을 입고 계신데요. 그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 계시면서 우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 핵심에 그 머리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지금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다 제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지금 맏형이죠. 나의 동생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고 외치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지금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 세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인용은 시편 22편 22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7절 18절이에요. 시편 22편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은 놀라워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형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 무슨 뜻이냐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장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노래하신 시편이라는 것이,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시편 22편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제가 지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지금 그 시온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이제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시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시편 22편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받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시편 22편을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여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노래를 자신의 노래로 삼아 자기의 동생들, 우리들, 그 인성을 가진 우리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확인한 것처럼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이며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내 형제들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의 무리들과 함께 찬송한다는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지금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 형제들과 하나가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는 에클레이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나타내는 특별 용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형제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형제들과 동일시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선지자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으시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와 마지막 아담으로서 주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또한 13절을 보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 8장 1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먼저 이사야 8장을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곧바로 17절과 18절은, 즉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은 이사야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가 한 말을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또한 이사야가 구약에서 한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말로서 이사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로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참 사람인 인자로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사야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근데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느라고 이사야를 참 여러 번 읽었어요. 이사야가 한 말로써, 여러분들도 지금 대선지자 여러분 읽어봤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뭐 정확히 나올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는 이사야가 한 말로써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구루터기, 즉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온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와 한 마음이 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절부터 13절을 통해 하려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맏형으로서 참 사람인데 우리의 큰형이며 우리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 거룩하게 되면서 성령으로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뭐 사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죠. 임재하여 계시죠. 내주하여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으로 이 히브리서 2장 13절과 14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인 사실을 그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나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계를 이러한 영원한 가족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들입니다. 참 사람이신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입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8일 돼서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천사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할례할 8일이 되매 할례를 받아야 할 그날이 되매 8일째가 되는 날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리고 그날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 위에도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유대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 여기시는 행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죄만 없으실 뿐이지 동일하다는 말씀이 그걸 지금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기독교 신앙에서 왜 중요한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만약에 성탄의 날이 없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찌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피조물이 영원 알 수가 없는 영원 또 무한한 분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더더욱이 죄로 물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성탄의 날에 오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우리의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효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하니 이분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서 그분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똑같이 지키신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는 주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완전한 사람이며 의인으로서 죄인된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어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은 자기 백성과 동일시한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형량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은 여러분들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아시고 그들의 죄를 다 씻겨 주신 것이. 여러분들은 그 죄가 씻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진술로, 진실이잖아요. 진술, 진리.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아는 것이죠. 즉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뭐 객관화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인데
히스토리아 솔루투스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구속사인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효력을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서 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대속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과 함께, 믿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죠.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새 생명이.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영적으로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무한하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치른 대가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된 생명과 그 어떤 그 신분과 이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귀중한 존재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어마어마한 비싼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셔서 그 목숨을 희생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시고 나아가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치셨으니 우리가 도대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형편없이 알고 수치스럽게 여길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무한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가장 귀하게 대하십니다. 세상 여러분의 직장 상관들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괄시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실감이 나며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코로나 전혀 우리의 평강과 이 기쁨을 제거할 수 없어요. 직장 염려, 밥 벌어먹는 염려, 병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분의 영광을 함께 지금 벌써 누립니다. 장래가 아니라 현재 누려요. 현재.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안에 주의 새 생명과 또 성령이 내재하심과 함께 있을 우리 존재, 있게 된 이후로의 우리의 존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 즉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왕자들이란 뜻이 한마디로.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사실처럼 믿으라면 공상소설이죠. 세뇌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세뇌나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실이라서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렇게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며 기도를 통해 왕노릇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인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의 뜻에 합당할진데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대제사장이 이미 되셨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서 참 사람인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뤘을 때는 아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forever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이제 14절을 보면, 본문 14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신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데요, 우린 혈과 육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로운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죄인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마귀에게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을 속여 자기 편에 서게 하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이유로는 마귀는 율법에 기생하여 인간들을 향해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의인의 상태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십니다. 이는 죄를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 14절은 좀 더 온전한 의미로 보면은 마귀를 멸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즉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는 마귀가 사용하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에게는 마귀의 죽음의 권세가 철저하게 먹혀듭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수단에서 너 그렇게 하면 네 처고 뭐고 다 죽일 거야 하면 꼼짝 못해. 너 죽고 싶어? 아니면 죄 짓고 싶어?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우린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사일 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성탄과 함께 믿으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은 그냥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문. 비행기를 타고 타국으로 가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호흡을 탁 마치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받아다가 천국으로 이동해요. 문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위협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존재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최대 무기는 죽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겐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효력이 없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협박과 공갈에 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 따라 15절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죄를 통해 휘두르던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아가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성물이죠.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 자유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할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꼬투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예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나 메시아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민중신학이 아니라 죄에 포로된 자들,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 죽음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제자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내가 곧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님 복음이 진리.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내재하시니 너희는 자유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성탄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굶는다고 두고요? 굶어봤자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굶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좀 두렵겠죠. 혹시 아프게 죽을까 봐 두렵겠죠. 수치스러울까 봐 두렵겠죠.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이란 것도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주께서 인내력도 주시고 long suffering, 이 오래 참음도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즉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한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하여 줍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들이. 우리 참 언약이가 얼마나 참 목소리도 참 노래를 참 잘하네.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부활, 영원한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늘의 가장 중심에 지금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지만 살아 부활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 때문에. 근데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께서, 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오늘도 씻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는 객관적으로 이미 죽을 때까지 이미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영원히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면 오늘도 아직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떤 죄성들이 남아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심하게 되고 또 짜증내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말 막하게 되고 죄 짓잖아요. 이 죄를 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멀어져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호적에서 파진 게 아니라, 그래서 불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 죄를 다 법적으로 용서했지만 관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는 거죠.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서.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신 일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그 죄값과 결과를 해결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 오늘도 계속 그 죄악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모든 죄악들을 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리셋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당하셨고요. 또한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에서 많은 오해들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 너무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마귀가 어떤 존재를 이 인간의 땅에서 직접 다 체험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는지 친히 그리스도께서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정 속에 있는 우리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신단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사정을 알아면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왜? 본인이 친히 사람이셨기 때문이며 33년을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온갖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최고의 억울한 일을 당하며 죽는 그 자리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 많은 교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얘기를 자세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너희 사람들아 너희 사람인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가려면 반드시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그 인성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의 백성들을 향한 요청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도 말합니다. 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오늘 조상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친척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나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경 전체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통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한 가지만 요청하냐 하면 딱 한 가지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 제일 쉽죠?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오해와 슬픔과 병마와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둘째 아담이기에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분의 지시를 받으라는 말씀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와 도움 때문에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 역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로가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요청해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 두려움의 문제, 억울한 일을 당한 문제, 정말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작은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오게 만들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을 믿도록 만들어요. 아주 이 잘못된 목사들은 자기를 믿도록 해요. 자기에게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그러나 아들이 외쳐지지 않는 곳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오직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참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도움받지 못합니다.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시편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법궤를 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준 대로 법궤의 궤를 정말 이 막대기를 집어넣고 막대기를 채를 매야 돼요. 레위인이, 고핫 자손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기뻐하시는 그 길은 정확하게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 안에서, 인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는,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예요.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근데 이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린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별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오셨대나 보더라. 오셨으니까 반거하자.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정교한,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그래야만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정교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뵈려고 함부로 날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건 즉사입니다. 리미티드한 존재가 언리미티드한 존재를 만나요? 불가능해요. 개미하고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일을 하겠다는 개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대한 끝없는 성경의 요구를 우리가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존재가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왕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말씀, 선자의 영원한 역할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과 정말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성령 가운데 받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소중한 내용이죠.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성삼위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는 둘째 아담으로서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와 참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되고, 그분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forever의 존재인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 승천하신 몸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 진리거든요.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변화의 역사를 한다고 자기 혼자 날마다 무슨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변화되는가 하면 실패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종교적인 그러한 그 어떤 모양들은 많이 나타나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왜? 이 길을, 복음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내용 속에서의 결론은 온 맘 다해 복음과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교훈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무엇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신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맏형이며 대제사장인 주 예수께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나의 형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억울한 일 당했어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 곱하기 10,000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래, 나도 십자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얘기해보려. 어쩌고 저쩌고 주님, 나도 다 알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마음을 일단 알았고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으니 하늘의 위안을 얻도록 해라. 어느새 쫙 풀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내 속에 뭐가 생긴지 아세요? 감사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그리고 인내가 생겨요. 그리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섭리적으로 환경도 역사하면 모든 것이 어느 날 다 바뀌어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해 있고 또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죄책만, 즉 죄책감만 제거해 주시는 개념이 아니고요,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는 죄가 싫어요. 지으라고 해도 안 져요. 그래서 자유한 것이. 안 질래 막 난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러면 안 돼. 극기 싸움이 아니라 자유예요. 저것은 더러운 거야. 똥이야. 안 만질래. 자연스럽잖아요. 죄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보다가 느낀 건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보는 건 누구 편에 서는가, 잠언하고 동일한 메시지인데, 보니까 사탄의 편에 서면 그것이 죄고, 하나님 편에 서면,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그것이 의더라고요.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 편에 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편에 서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무한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흉흉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과 감사로서 인내하여 가다 보면 주께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어느 날 분명하게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날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참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슬픈 성탄은 처음이에요.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정말 성탄은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재밌고 떡 먹는 날이고 너무 재밌고 너무 기다리는 날이고 카드 나누는 날이고 추억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무슨 추억이 생길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 받으시고 또 힘있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며 나아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진리를 오늘도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넉넉히 벌써 이기고 죽음이 오히려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외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죄를 또한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의 세력을 이기며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까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두운 정말 시대 가운데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 외롭고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